길로 사랑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방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고 여러가지 아버지의 성령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회심함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회심한다는 것,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돌아온다는 것,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회심을 통해서 소명의 원총을 깨닫게 되어지는 세리 마태입니다. 당시 세리의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악한 직업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분의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세리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슴 벅차도록 뜨겁게 느껴지는 부르심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회심은 신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마태 세리는 회개한 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웃을 초청하여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역전되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회심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으로 항상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된 교회 청년의 징병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어린 시절 왼쪽 발꿈치 뼈가 부러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받으면서 뼈 안에 혹덩어리가 있는 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왼쪽 팔뼈가 비어 있어 있는지 쉽게 부러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야 했다면 벌써 병역 면제를 받는 상황이 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으로서 성장해서 징병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현역병 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 텅 비어있던 뼈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뼛속에 있던 종양을 몰아내시고
뼈로 채워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청년입니다. 건강한 청년으로 군대에 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또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눈빛에서 아쉬움이 보여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병역은 부담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뼈가 비어있는 것보다도 채워져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그 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성찰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간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고침받게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도 군에 입대를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주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관에서 근무하는 레이는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 동족으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압제자 로마 제국에 바치는 자신이 부끄러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레위를 죄인 취급하며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들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27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 세리에 정말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와서 그곳에서 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여서 그것을 로마에 헌납하는 가운데 있는 이 일을 맡은 이 세리 마태를 죄인 취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러분, 정말 의사는 병든 자가 찾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는 자는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서 32절 말씀이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원죄로부터 인한 정말로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열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 곧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즉시 따라오는 이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그 직장은 끊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던 그는 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도 계셨지만 자, 세리의 친구들이 또 함께 죄인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었으나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동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해서 함께 잔치에 동참한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잔치하는 친구들 사이에 함께 모여서 다른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로 주시는 말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인 풍요를 주기 위해서나 정치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착오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혼의 잘량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영과 육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죄인을 불러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참으로 그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가 얼마나 병들었을 때만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고는 한 사람도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자신이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영적 비밀한 것을 연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